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내 의지로 그냥 거저 내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예배 가운데는요, 나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은혜의 힘으로 내가 가는 그곳에 영적 기념비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영적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악순환도 있고 선순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순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결실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섰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으로 나에게는 또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의 힘으로 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러낸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또 예배의 자리를 오고,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의 선순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고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념비는요, 우리 안에만 세워져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요, 영적 기념비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악으로 찌들고 죄투성인 그러한 곳에도요, 영적 기념비는 반드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세강교회 와서 쭉 이제 목회를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됐더라고요. 쭉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연민의 정이 무엇입니까? 연민의 정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그 부모님의 구부러진 허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연민의 정입니다. 하루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늦은 시간에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연민의 정입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 안타까움, 뭐 이런저런 그런 모든 감정들이 바로 연민의 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쭉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알기에 연민의 정을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때로는 가정,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 그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연민의 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목사인 저는 늘 저의 인생의 바운더리는 교회, 아니면 가정, 아니면 성도들, 이 안에서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른 채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세상, 분명히 제가 아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으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참 힘든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서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제대로 바로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만 하지만 성도들의 그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연민의 정에만 사로잡혀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연민의 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닫는 은혜와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그곳에서도 영적 기념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그런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이 그런 구별됐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선이 악 같고 악이 선 같은 그 구별이 희미해지고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이거는 큰 죄고 큰 악이었던 것이 요즘은요, 뉴스 같은 데 쭉 나오는 걸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는요, 그런 일은 말 밖으로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말 크게 죄스럽게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선과 악이 구분이 명확히 하지 않고 모호하고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또한 때로는요, 이 선이 악이 될 때가 있고요, 악이 선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장 차이 때문인 거죠.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속에서 선이 악이 될 때가 있고요, 악이 선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세상의 진리 때문에 만들어진 유행어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면, 우리가 하면 선이고요, 남이 하고 상대편이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했던 게 악이었던 걸 또 우리가 하면요, 선이 되고, 또 내가 할 때 선이었던 게 상대방이 하면 또 악이 되고, 선과 악이 구분이 희미해지고 모호해진 거죠. 아니, 악을 악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선을 선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진리는요, 상대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외치면요, 그게 선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뭐 어떤 난리가 나도요, 바뀌지 않는 진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상대적인 진리라니까요, 상황에 의해서 바뀐다니까요. 오늘은 말씀이 진리였던 사람이 내일은 돈이 진리가 되고, 그 다음 날은 건강이 진리가 되고, 그 다음은 인간관계가 진리가 되는 게 바로 세상의 진리라니까요.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를 외쳤던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 힘들면요, 에이, 그래도 물질이 최고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요, 참 상대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상황, 환경, 형편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바뀌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말씀이,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되고 대립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은요, 상대적인 진리를 외치는데, 하나님은요, 교회는요, 성경은요, 변함없는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대립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도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속에서 입장이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이것 때문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말씀에 뿌리를 내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을까요?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행동, 그의 움직임, 그의 순종,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엘리야가 처음 그 시대 가장 권력이 높았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가서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라. 말씀대로 또 행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 동안 엘리야는요, 사르밧 그곳에 숨어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거죠. 뭐라고 임했을까요? 엘리야에게 가서 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죠. 엘리야한테, 아까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서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합 왕이 누굽니까?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16장 30절입니다. 16장 30절. 열왕기상 16장 우리 30절 말씀을,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아합 왕은요, 이전 그 어떠한 왕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을 행했던 못된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10절, 우리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아멘. 보면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족속이나 나라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고, 또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잡아다가 죽였을 정도로 악하고, 또 엘리야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 왕 앞에 하나님이 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아니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행하고 움직이고 순종함으로 그 땅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엘리야는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영적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과정의 삶 가운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던 왕, 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곳에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상식대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오늘도 영적 기념비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3절 말씀 볼게요.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 저 끝부분에 나오는 오바댜 선지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동명이인인 그 선지자가 아니라 이 아합의 왕에서 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대신이었던, 왕의 비서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왕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궁 맡은 자 오바댜,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궁을 이 오바댜에게 맡긴, 그 정도로 이 왕이 인정하고 신임하는,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고, 오바댜 또한 이 아합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말씀 5절과 6절을 볼게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아합 왕이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아합 왕은요, 이 오바댜를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신임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나중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바댜는요, 맡은 자리에서 충성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보낼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아합의 왕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합 왕은요, 아까도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던 왕이었고,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합 왕을 어떻게 보면 쥐고 흔들면서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을 정도로 정말 독종 중에 독종이었던 여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왕궁은 어떻게 보면 악으로 가득했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 왕궁에 있는 것 자체로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영적으로 더러워질지언정 그곳에서 나아질 선한 것이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아합의 왕궁이었다면, 이 오바댜에게 영적인 면에서 권면을 한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쳐라. 그곳에 괜히 있다가 더 영적으로 더럽히지 말고 도망쳐라 라고 권면을 하거나, 두 번째는 싸워라. 악한 그 세대와 싸워서 투쟁해서 순교를 그냥 작정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봐라. 이 두 가지 권면 말고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망을 쳐라, 아니면 싸워서 이겨라. 그런데 오바댜는 그 악한 왕과 또 악으로 가득한 그 왕궁에서 도망치거나 투쟁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바댜는 단지 아합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18장 4절 말씀을,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댜가 그곳에서 충성을 다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또 우리가 이제 이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오바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충성을 다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국무총리가 돼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충성을 보면 단지 그 주인을 위한 충성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 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못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가져다가 술 먹는 데 사용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도망을 쳤습니까? 투쟁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오히려 왕한테 인정을 받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에서 공포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도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도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 안에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믿는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믿지 않는 가족들 그 틈바구니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정말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가서 소금의 맛을 내야지, 빛을 비춰야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가족 틈바구니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서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 나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충성된 삶을 살되 분명하고 확실한 구별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도전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의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날마다의 삶과 또 전에 하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때에 내가 믿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며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고 맛을 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을 텐데요. 12절 13절 18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냥 경외한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그럼 정말 지극히 경외했던 삶을 살았고 12절 말씀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이세벨로부터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거 온데 내가 빛을 잃지 않고 맛을 잃지 않고 영적 기념비를 세우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경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ear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려워함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혼날까봐, 그렇죠? 성적 때문에 혼날까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가 혼날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가 어떨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그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도 무서워서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너무나 존경하다 못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이젠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동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을 했는데, 경외를 했는데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세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독한 여인이었어요. 나중에 이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도요, 내가 너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아주 독한 여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그 당시 그 독했던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가뭄의 때에 그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또 마시게 했던 이 오바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바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썼을 수도 있어요. 이세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걸렸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해서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아방 모르게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마시게 했을까요? 결국은요, 이세벨보다도 아하방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즉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세벨이 아주 독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오바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들보다 더 경외할 대상이었고, 어려서부터 지극히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마시고 먹게 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세상 속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주보에 나온 이번 주 외울 말씀 요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세상은요, 그러니까 세상엔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다 보면 다 똑똑하고 잘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데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결국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더라고요. 부와 명예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쾌락 가운데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부와 명예와 권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서 8장 13절, 잠언서 8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19페이지 8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저절로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잠언서 16장 6절, 잠언서 16장 6절입니다. 잠언서 16장 6절, 1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인 줄 알면서도 손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내가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을 떠나게 되고, 즉 사람들이, 아니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는요, 구별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저절로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세벨보다도 절대 권력자 아합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곳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조금씩이나마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연민의 정을 느껴서 제대로 말씀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으로 투쟁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진리로 우리 가운데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고요.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단 충성을 하다가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서 똑같은 세상 삶을 살지 마시고 구별되게 살아가되 충성을 다하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에는 우리가 또 늘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또 이겨나가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아합 왕보다도 이세벨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 기념비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